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요, 나의 삶을 이끄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사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희들의 공로는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와 찬양과 기도뿐인 걸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고 훗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희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에 욕망의 길을 걷게 하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서 걷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걷게 하시고 억눌리고 약한 자를 환대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만 바라보고 걷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올바르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사 그들이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는 좀 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양학원의 학생들에게 함께하사 그들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사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뜻이 각 성도에게 전달되게 하옵시고 찬양을 준비한 칼로스 성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찬양을 부르는 각 사람에게는 기도와 간증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나의 위로와 나의 축복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카야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주는 것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씀하셨다. 주님, 그러나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앞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혜성 교수님은 부산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음악을 너무나 좋아해서 음악 평론서를 하나를 냈는데 감동과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교수님은 감동은 공감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공감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참여는 통해서 희망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문장 하나를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성서 본문의 진행과 이 교수님의 이 글의 내용의 진행이 너무나 똑같아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감동은 사회적 공감으로 확장된다. 확장된 공감은 수동적 동정이 아닌 실천적 반응인 적극적 참여로 이어진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존재의 나약함의 위로를 얻고 희망찬 내일을 꿈꾼다. 그래서 공감은 기적을 창조한다. 감동과 공감을 통해서 음악은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인도한다라고 이분은 강조합니다. 음악은 속에 속한 우리 세속에 속해 있는 인간 존재를 신의 영역인 신성한 공간을 재현한다. 오늘의 주인공 여성은 세속 안에서 고통을 겪으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그것에 공감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여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감동시켰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아픈 현실에 참여하셨고,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참여하셔서 공감을 하시고 그녀의 아픔을 공감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사건을 창조하시는 그런 감동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여기서 거기는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두로로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두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더 우쪽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중에서도 페니키아의 아주 본고장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알파벳을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사람들이고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인 나라입니다. 유대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이죠. 현재는 레바논의 티레라고 불리우는 지명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요. 현재 지명은 티레입니다. 이 두로 지역을 예수님이 방문하셨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십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셨을까? 학자들은 유대인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이방인을 만나는 게 굉장히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집이었을 것이다. 왜 가셨느냐?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쉬러 가신 것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으셔서 좀 쉬러 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쉬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죠.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한 여성이 오늘 성서 1과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성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악한 귀신에 들리게 해주시고 내 딸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꿈이 많은 아이잖아요. 차라리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내 딸은 좀 건강하게 해주시죠. 이런 게 그 엄마의 모정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냥 당장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리스 말을 쓰는 아주 자부심이 강한 그리스 사람에다가 수로보니게는 다시 말하면 시로페니키아는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페니키아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 남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 여성을 혐오했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남성도 나를 혐오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딸이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는가. 눈물이 내를 이루고 냇물은 바닥을 적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합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딸이 내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따뜻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얼핏 딱 들으면 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나는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방인인 내가 너를 왜 도와줘? 너는 개잖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별칭입니다. 별칭. 근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준다는 말이야? 이렇게 딱 해석을 하면 굉장히 모욕스럽고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더 분명해지기도 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답답한 막 벽에 부딪히는 막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간청하고 있는 어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나는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고이고 인식입니다. 이게 뭐 나쁘다 틀리다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자기 평가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먼저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죠. 자신의 대화자로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죠. 이것도 지금 예수님은 다 받아들여서 고려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별칭인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부를 때의 개는 키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생개입니다. 거리에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그 추잡한 개 이렇게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추잡한 개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퀴나리온을 씁니다. 이 퀴나리온은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으로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퀴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식탁에 같이 있는 개이지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추잡한 개가 아닌 게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라고 모욕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얼핏 들으면, 잘못 들으면 이 여성은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나를 안 도와준다고 하는 거구나. 아, 나를 그냥 개 취급하면서 나를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모욕스럽죠. 치욕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은혜가 가고 그 다음에 뭔가가 또 있는 거죠. 그게 이방인입니다. 이 여성이 이거를 간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어떻게 이거를 간파할 수 있었을까? 이방인이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약 성서를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데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치욕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본질을 어떻게 이렇게 잘 캐치했을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감동받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치욕스러워서 막 대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먼저라고요? 예,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잖아요.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게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계속 공격을 받다가 지금 쉬러 오신 거니까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는 너무나 지쳐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엉뚱한 얘기만 해요. 근데 이방인 이 여인이 어떻게 이걸 간파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증거가 28절입니다. 주님,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유일하게 이 여인입니다. 대부분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퀴리오스, 신적인 호칭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잘못 들으면 모욕스러운 말을 한 것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주님,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주님께 불러야 되는 호칭이죠. 주님, 로드, 나의 주인님, 이겁니다. 나의 주인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개라고 하셨잖아요. 개는 식탁에 있는 거를 먹지 않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먹다가 식탁에서 떨어지면 개들이 그거 핥아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수염을 길렀습니다. 수염에 묻어있던 것이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면 개들이 그거 먹지 않습니까? 저보고 개라고 하셨잖아요. 예, 저 받아들이고 다 인정해요. 저는 개니까. 식탁 위에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스러기 먹을게요. 식탁에 있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세요. 나는 이방이니까 부스러기 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이방인에게는 안 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실 거잖아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죠. 제가 개니까 개에게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집 주인이 자기 애완견한테 먹을 걸 안 줍니까? 아프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옷도 입히고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이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돈 많이 들어가신다며요. 내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이 하시잖아요. 자, 이방인이니까 난 개니까 자식 키우는 것처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 몫을 주시면 되잖아요. 주실 거잖아요. 이게 확실이죠, 확실. 예수님의 자비가 먼저 유대인에게 가고 유대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도 갈 거잖아요.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시잖아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 공부를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게다가
모욕스러울 수도 있는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리면서 간절하게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주님 했을 때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 여인이 자기한테 주님, 너무나 듣고 싶었던 호칭이죠. 예수님으로서는 퀴리오스, 정말로 듣고 싶었던 호칭인데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개라고 여기는데 본인 스스로도 네, 개 맞아요. 이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울 수 있는 말까지도 다 그냥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이 장면이 또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며 치욕스럽게도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개라고 하는 말까지 다 받아들이며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최고의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유대인들은 이 믿음이 없지 않는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냥 감동을 받았고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아멘 하셨어야 되는 대목이죠. 우리랑 관계없어요. 그 딸이 뭐 나갔든 말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면 아멘이 안 나오는데 정말로 좋은 일이네요. 기쁜 일이네요. 그 사건이 나에게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아멘 하셨고 그냥 나랑 관계없어요. 이런 분들은 안 하셨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사건이 이게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지금도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대화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감동의 역동성이 이미 일어난 거죠. 인간성이 회복됐고 건강을 회복했고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최대한 겸손하게 낮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녀의 아픈 현실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을 창조하셨습니다. 감동의 역동성이죠.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 주님은 이 여인의 딸에게만 구원의 사건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구원의 사건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믿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겸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간절하고 진실하게 간청을 드리는 나의 진실한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때 주님은 그 대화를 하시면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 감동의 역동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또한 믿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파서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분들이 기억하셔서 주님 감동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미국의 오이코스 대학교의 총장이신 김종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또 코로나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데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목사님 나오실 때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제가 한 절 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고백하는 거죠. 꿈꾸는 것 같았다. 이제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MOU를 체결하고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동안 이 한국에서 저와 함께 학교 일을 하던 우리 스태프들이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냐?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또 학생 모집하기 위해서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나쁜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지냈었는데
어느새 우리보다 더 큰 대학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 내가 무지하게 그 감격을 해가지고 그 서울 올라오는 길까지 그 길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난 그 토요일부터 시작된 제 스케줄이 일정이 성경 특강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교단의 총회장 취임식 때 축사도 있었고 또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또 축사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됐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그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제가 축사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서 제가 축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저분들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분들 앞에서 그들에게 제가 축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그 장소가 제가 40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영종도에서 영종중앙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세웠는데요. 그때 보조금을 받으러 다니던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를 가가지고 그 장로님이 보조금을 그때 5만 원씩 주시면 그거 받아가지고 가던 그 교회에서 제가 이 축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참으로 제 삶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좀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거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70이 지금 넘었는데요. 70년 세월을 돌아보면 거의 그 70년 가까운 세월이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누군가 내가 정말 소원하고 부러워하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제가 축사를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이거 제 자랑하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꿈꾸는 것 같았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홍제국민학교 23회 졸업생입니다. 전교 1등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저는 광화문 일대에서 신문을 팔고 그렇게 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저희가 그때 4.19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엄청나게 책을 읽은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3년 동안은 저는 밑바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규 고등학교에 교복과 교모를 쓰고 그 다음에 입학식을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밴드에 맞춰서 교가를 불렀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진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IQ가 143입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IQ 검사를 했더니 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나보다 더 IQ가 좋은 학생이 148짜리가 있었는데 그놈은 2학년 때 퇴학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IQ가 제일 좋은 학생이었는데 저는 그 학교에서 무기청학을 2번 당하고 아슬아슬하게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반이 63명이었는데요. 제가 63명 중에 58등 이내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불량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에 제가 온 지 지금 한 달쯤 됐는데 오기 직전에 7월 달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동창회가 모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 10년째 장기 근속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부 동반으로 야유회를 모여가지고 그때 그 교가를 우리가 제창을 했습니다. 제가 교가 제창을 하면서 했어요. 야, 이건 노랫말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노랫말을 제대로 이렇게 가슴에 간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창회 모일 때마다 교가 제창을 하자 해가지고 교가 제창을 했었습니다. 저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풍상을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됐던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셨던 멘토도 많았고 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저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동기생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줘 가지고 저를 막 뭐 빵을 사주지 못해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고 순간순간마다 의미 있는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면서 평생 잊지 않고 제 삶을 유지했던 몇 가지 그 사건들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를 지탱하게 해준 중요한 그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교가였습니다. 이 교가 한번 들어보실려 합니까? 흰매에 높고도 굳은 뜻으로 한가람에 맑고도 깊은 나무로 우리는 배우리 쉼이 없이 참되고 착하고 고이 사는 길. 제가 한양공고 23회 졸업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친 학교였죠. 스스로를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 노랫말을 가슴에 담고 살았고 그리고 평생 이 노랫말을 제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70이 넘어서 제가 이 한양 재단의 제일 큰 대학교 여기 와서 제가 이런 축사의 말을 전할 거라고는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 꿈꾸는 것 같은 저는 이 한양 재단에 대한 그래서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정말 축복하고 축사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김종인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나눌 때 한양공고 졸업생이시라는 사실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는데 지금 깜짝 놀랐네요. 지금 하여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일은 창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주중에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방송 장비 교체를 위한 기금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예배당의 영상,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해 주실 분들 방송 장비 목적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장비,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해서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 예정인데 이 바자회에 쓰일 물품을 후원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물품 집에 사용하시지 않는 물품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판매 수익금을 통해서 방송 음향 장비 교체하는데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과 한양대학교가 공동 주최했던 심포지움 이민사회의 도래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의 여러 교우분들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 행사가 아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회장이신 우리 김종량 이사장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하셨습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북한산 산행.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는데 지난 봄에 이어서 이제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산행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주 주일 10월 2일인데요. 오후 3시 우이령길 등반합니다. 왕복 한 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완만한 비교적 북한산 치고 아주 완만한 거리라고 합니다. 부담 없이 참석하셔서 남선교회 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즐겁게 산행하신 후에 맛있는 식사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황익진 성도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우 여러분들께 좀 새 가족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안진홍 학생. 자, 어디에 계시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자,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따 끝나고 우리 청년들 안내받아서 같이 청년 모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지만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또한 기대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한영 가족 모든 가족들과 그 권속들 그리고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